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미가서 6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1295쪽에 있는 미가서 6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로 교회로 예배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저희들이 지난 한 주일간 지었던 모든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다 내려놓고 오직 저희들의 온 영과 진리를 다하여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으시는 은혜의 시간으로 이 시간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선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번 주일과 다음 주일 2주간에 걸쳐서 미가서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번 주일은 첫 시간인 관계로 미가서에 대한 간략한 개요의 말씀과 하나님의 선의 어떤 형태는 어떠한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 다음 주일에는 사람에게 있어서의 선의 형태는 무엇이고 그것이 갖는 의미는 어떠한 것인가에 대해서 역시 상고하는 그런 귀한 시간을 갖겠습니다. 미가 선지자께서 활동했던 시대적인 배경은 1장 1절 말씀 가운데 등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미가 선지자께서는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였는데요. 그때 당시에 왕들이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였다는 것이죠. BC 8세기에서 7세기에 걸쳐서 등장하는 왕들인데 이때 당시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미가 선지자라는 것이고, 특별히 아하스 왕의 시대에는 BC 722년에 그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하게 되는 그런 것을 직접 목격하고 경험했던 그런 선지자였던 것이죠. 이 시대의 시대적인 특징도 있습니다. 그것은 대부분의 선지자의 시대가 마찬가지였습니다만은 영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이 굉장히 극심했던 시기였다는 것이죠. 영적인 타락이라는 것은 우상 숭배가 굉장히 횡행했다. 또 윤리적인 타락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돈과 성의 타락이 굉장히 극심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사회가 전반적으로 부정부패가 만연하고 타락이 너무나도 극심했던 그런 시대적인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었고, 그런 시대에서 활동했던 선지자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미가 선지자의 풀네임은 미가 야후입니다. 줄여서 미가야라고도 하고요. 더 줄여서 이제 미가라고도 하는데, 야후라고 하는 그 의미는 여호와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이름의 의미는 여호와와 같은 이가 누구인가라는 이름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 미가 선지자의 가장 큰 특징은 예루살렘의 멸망, 즉 남유다의 멸망을 예언했던 최초의 선지자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요. 또 미가서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제가 자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는 하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은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생존의 문제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메시지의 그 선명성으로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과 같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여기서 너에게 모든 것을 더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대로 살아갔을 때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 우리에게 은혜로 허락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무엇을 먹는다든지 무엇을 마신다라는 것은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생사의 문제, 즉 생존의 문제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 미가서가 바로 그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성경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가서는 3편의 설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7개장으로 이루어져 있는 굉장히 짧은 성경인데 1, 2장이 한 편의 설교고 3, 4, 5장이 두 번째, 6, 7장이 세 번째 설교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장 2절, 3장 1절, 6장 1절 말씀에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하는 공통된 단어가 들어가 있는데요. 제가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먼저 1장 2절입니다.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니라. 3장 1절은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또 6장 1절 말씀은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네, 그렇습니다. 새 구절에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단어는 들을지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설교의 의미와 목적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깨달아서 우리의 삶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설교가 우리에게 주는 목적이고 의미인 것을 이 시간 분명히 깨닫게 되기만을 바라겠고요. 미가 선지자 역시 마찬가지였다라고 하는 것을 이 시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때 당시에 예루살렘 백성들, 예루살렘 주민들은 과연 이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였겠는가라는 것이죠.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 아마 10중 8구는 회개하지 않았다 이렇게 답변을 하실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에레미야 26장 18절 19절 말씀에 분명히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유다의 왕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스 사람 미가가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예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시온은 밭같이 경작지가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돌무더기가 되며 이 성전에 사는 산당의 숲과 같이 되리라 하였으나 유다의 왕 히스기야와 모든 유다가 그를 죽였느냐.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언한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가 이같이 하면 우리의 생명을 스스로 심히 해롭게 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쭉 살펴보았지만 요나 시대의 니느웨의 백성들, 또 이번 시간에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이 미가 선지자 시대에 남유다의 백성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요나 시대를 말씀을 드린다면 요나와 같은 경우에 니느웨 백성들에게 정말 마지못해서 그것이 자기의 선지자로서의 사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증거했습니다. 너희들의 죄악이 하늘나라에까지 상달되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빨리 뜻을 돌이켜 너희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오지 않는다면 너희는 멸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그들에게 증거하였지만 요나는 내심 그들이 회개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확신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니느웨 성을 빠져나와서 니느웨 성이 멸망하기를, 무너지기만을 기다리고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끝내 니느웨 성은 무너지지 않았던 것은, 물론 그로부터 100여 년이 지난 뒤에 아수르는 완전히 멸망을 하게 되지만 그때 당시 시대에는, 요나 시대에는 멸망하지 않았던 것은 왕으로부터 일반 백성에 이르기까지 모든 그 니느웨 성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깔고 뒤집어 쓰고 하나님께 온전한 회개를 올려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었고요. 미가 시대의 남유다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을 중심으로 해서 미가 선지자의 그 말씀을 두렵게 그들이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였지만 남유다는 멸망하지 않고 그로부터 100몇십 년간을 더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주십니다. 반대로 아모스 시대의 북이스라엘, 또 예레미야 시대의 남유다의 백성들, 이들은
또 정반대의 어떤 결과를 가졌죠. 분명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히 그 북이스라엘이 남유다가 멸망할 것이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분명히 증거했지만 그들은 그것을 듣지를 않았던 것이죠. 요새 말로 개무시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배반하는 삶을 돌이키지를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역사의 교훈을 분명히 깨달아서 선지자가 하시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는 그 메시지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매우 중요한 의미, 그것이 바로 어떤 다른 문제도 아니고 우리의 생존의 문제, 생사의 문제와 직결되는 그러한 메시지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되기만을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의미와 목적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심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설교의 내용 중에 심판과 구원이 다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의미는, 그 목적은 그 뒤에 방점이 지켜져 있는 것이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선이 어떤 개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좋은 관계가 바로 선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의 선의 형태는 바로 이렇게 구원으로 분명히 나타난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만을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두 번의 삶이 존재를 합니다. 누구나가 마찬가지죠. 이 첫 번째 삶과 두 번째 삶의 차이점을 이번 시간에는 한 3가지 정도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 바로 첫 번째 차이점은 두 번째 삶이 시작되었을 때 비로소 첫 번째 삶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삶이 시작되었을 때 이 삶이 비로소 영원한 삶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특징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일시적인 것이다. 그러나 두 번째 삶은 영원한 삶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 삶에서도 죽음이 있고 두 번째 삶에서도 죽음이 있는데, 각각의 특징이 바로 두 번째 삶에 있어서의 그 삶은, 그 생명은 영원한 생명인 것이고, 죽음 역시도 영원한 죽음이라고 하는, 영원하다라고 하는, 삶과 죽음이 모두 영원하다라고 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로 인해서 결정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두 번째 삶이 영원한 생명으로 가느냐,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영원한 죽음으로 가느냐가 결정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서 9장 27절, 28절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한 번 태어났다가 죽는 것은 반드시 정해진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이후에 심판이 있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바로 두 번째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면은 심판이 있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냥 죽음으로써 심판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심판이라고 하는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를 두 번째 삶으로 인도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인도하느냐? 28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영원한 생명으로 또 영원한 죽음으로 우리가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신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고, 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그 심판의 시간에서 우리는 영사의 길로, 영원한 죽음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갔을 때 우리의 죄의 유무와는 그것이 관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신 것을 깨달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구원을 의미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을 간절히 바라시고 원하시고, 그것만큼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나오는 것, 그래서 그가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을 천하를 얻는 것보다도 더 기뻐하신다는 것을 이 시간 분명히 깨달아서 하나님의 선의 그 형태, 그 의미를 분명히 깨닫고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참되고 복된 삶만을 이 땅에서 살아내시는데 부족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선은 구원이심을 이 시간 분명히 깨달아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온전히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참되고 복된 삶만을 이 땅에서 살아내기로 다짐하고 결심하고 돌아가는 모든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과 그 가정 위에 그들의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